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꽃이 막 일어나고 그냥 구름이 덮이고 그 다음에 흑암이 막 이렇게 덮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그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이 구름과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했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구름이 덮이고,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불이 막 타는 불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상황이었으면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예요. 막 번개가 꽝꽝꽝 하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구름이 막 어두운 흑암의 구름이 막 덮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금세라도 막 벼락이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한테 다 일러주셔서 모세가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 두렵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아주 인상 깊게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내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계속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어요.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좋고 뭔가 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냥 뭐 그냥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고 막 땡깡 써도 되고 막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권 8장과 9장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려움씨죠. 두려움씨. 자, 두려움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를 크게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또 뭘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갈망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참된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참된 신자예요? 아니에요? 참된 신자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2권 9장에 나오는 자의씨라고 있거든요. 자의씨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씨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안과 위로를 못 누리는 이런 사람이라면, 9장에 나오는 자의씨는 확신이 있어요. 너무 확신이 있는 나머지 그냥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대조해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씨와 또 자의씨,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려움씨와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확신을 못 누리는 거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두려움씨의 순례 여행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해석자의 집에서 며칠간을 보내면서 힘을 얻은 두려움씨는 다시 담대 인도를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따라오면서 별 말도 하지 않고 다만 크게 한숨을 쉬곤 했어요.
자,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야, 내가 과연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천성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자신이 늘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목매달린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왔을 때는 그는 자신의 종말도 저와 같으리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들을 때 꼭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정작 좀 그거를 듣고 깨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뻔뻔하게 끄떡도 안 하는데, 그냥 엉뚱한 사람이 그냥 피를 흘리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십자가의 무덤을 보았을 때 비로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물며 십자가를 보고자 하였고, 그 후에는 얼마 동안 다소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위로도 받아요.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평안을 얻기도 해요. 뭐 전혀 은혜를 못 누리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곤고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결국에 영접함을 받게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크게 이것이 좌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진짜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주저하는 그를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왜 주저하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은혜 받는 거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를 거기 있는 처녀들에게 소개하며 잘 사귀어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며 사람들과 사귀기를 꺼려하고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귀한 약속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선포해도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는 선한 말을 좋아해서 종종 뒤에 숨어서 그런 말을 엿듣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옛 물건들 구경하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그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자기는 앞서 묵었던 두 집, 즉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기를 바랐지만 감히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자신감 없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영적인 열망은 누구 못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늘 은혜를 사모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죠. 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영적인 열망이 없어요. 자신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 자신 없고 두렵지만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아름다움의 집에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잘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현재에 비참하면은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와 두려움 사이에는 어떤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순례길을 가는 동안 골짜기에 있을 때보다 더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눕기도 하고 땅을 앉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자라는 곳에 입 맞추기도 하고 아침에 동틀 때 일찍 일어나서 골짜기를 훑어보며 이리저리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가 어디예요? 이게 낮춤을 받는 곳이죠. 이렇게 낮춤을 받는 곳인데 이건 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고 세상 것을 얻기를 바라고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 과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에서 누리는 걸 못 누리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의 골짜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6번 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했죠. 이 꼬마 귀신들이 나를 잡아갈 거야, 꼬마 귀신들이 나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아마 귀신들이 들었으면 용기백배하여 우리를 덮쳤을 것입니다 하고 담대가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는 우리가 다 지나가도록 아주 조용하였는데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씨가 지나갈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이라도 내리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두려움 많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갈 때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월하게 가버렸어요. 크리스찬은 얼마나 참 큰 고통을 겪으면서 막 내가 죽는 줄 알고 막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확신도 없는 이 두려움 씨는 너무 수월하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부터 챙기잖아요. 어린아이는 너무 연약하니까 다 이렇게 배려하고 챙기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하면서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죠. 자, 허영의 시장에 왔을 때 그는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하도 뜨겁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몰매나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막 강경하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겉으로 강경해요. 내가 혹시 죄에 빠질까봐, 넘어갈까봐 자기를 지나치게 막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민감하고, 내가 세상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거를 막 배척하고 그냥 막 신경 곤두세우고 막 이렇게 더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마법의 땅을 지날 때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그랬어요. 자, 마법의 땅이 어디죠? 마법의 땅에 지나면 졸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마법의 땅은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도 두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완전히 주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고 그냥 두렵고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법의 땅에 가도. 크리스찬은 졸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자, 드디어 이제 죽음의 강에 왔어요. 죽음의 강. 이 사람이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그러나 다리 없는 강가에 이르자 그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나는 여기서 영원히 빠져 죽을 거야. 숨말릴 길을 달려왔건만 평안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다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매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얕아지기 시작했는데 담대는 평생에 그렇게 얕아진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야 마침내 그는 무릎도 안 차는 물을 걸어서 건넜다고 했어요. 그가 천성물 향해 올라갈 때 담대는 그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천국에서 그를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럴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헤어졌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 놀랍죠? 크리스찬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막 여기 이 키가 넘도록 강물이 깊어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 두려움 씨는 강물의 깊이가 어디만큼밖에 안 왔어요? 이 무릎밖에 안 찼어요. 너무 수월하게 건너버린 거예요. 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막 믿음이 훌륭하고 뭐 담대하고 용기 있고 막 뭐 또 아는 거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뭐 넉넉히 그냥 막 승리할 것 같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그냥 시원찮은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히려 이 두려움 씨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수월하게 마지막 이제 죽음도 수월하게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담대는 자신은 그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신에게도 부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결단력이 있다 그랬고 또 열등감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결단력이나 열등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괜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막 주저하고 있고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결단력은 이제 어떤 영적인 결단력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그걸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도 영적인 여기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믿음의 부족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거죠.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제일 큰 죄인 같고, 내가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사람 같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허용된 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금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영적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도 못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건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0번을 봅시다. 정직이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평생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하고 묻자 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평생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열망은 없어지지 않았죠. 구원을 사모하고 영적 열망을 갖지만 그렇게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죠.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이렇게 죄의식을 갖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더 민감하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애곡을 해야 하지요. 장례식장에 가면,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 이제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애곡꾼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 이거 그래야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애곡꾼은 아니라도 이렇게 그냥 막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아예 그냥 그렇게 울음꾼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피리 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음식 날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서 초상집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듯이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두려움 씨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저음을 내는 나팔을 연주하였는데 그 나팔의 음색이 다른 악기에 비해 음울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베이스가 음악의 기초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나는 무거운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현은 대개 베이스 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현을 건드리십니다. 야,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연주할 때 그 각양각색의 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루잖아요. 낮은 음, 그다음에 높은 음, 뭐 여러 이렇게 음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화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양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려움 씨는 이제 악기로 하면 가장 저음을 연주하는 그 베이스 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죄의식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일하지? 아마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서 또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강한 자가 이런 연약한 자를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현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타라든지 이렇게 음을 맞출 때 가장 낮은 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가장 낮은 음을 이렇게 이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음 맞춰가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맨 먼저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신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부흥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 막 죄의식을 느끼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꼭 우울증 환자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더 드러나죠?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사람들이 하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막 크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죄의식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죠. 왜 나는 이렇게 안일을 하지? 나는 이렇게 맹맹하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 11번을 봅시다. 근데 다만 이 두려움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가 끝까지 베이스 외의 다른 현은 연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자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확신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러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누린 거예요. 어느 쪽이 많았어요? 늘 어둡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이죠. 연약한 믿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직이 11번 정직이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는 참 열성적인 사람이었군요. 곤고와 사자와 허영의 시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죄와 죽음과 지옥만을 두려워했으니까요. 자,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고난 당한다든지 좀 못 산다든지 막 이런 것이 뭐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려워요? 지옥이 두렵고 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자, 그가 두려워했던 원인은 하늘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핵심. 야,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두려운 거죠. 담대가 말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를 괴롭힌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지적하셨듯이 그는 순례자 생활이 힘들어서 두려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잠언에 일렀듯이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 길을 막았을지라도 나는 그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12번.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합니다. 두려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착한 사람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다만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는 그 큰 괴로움에 짓눌려 감히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못한 반면에 나는 괴로움을 인해서 더 크게 문을 두드렸지요. 자, 지금 존 버년이 이 두려움 씨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벌써 위로를 받잖아요. 크리스티아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티아나와 두려움 씨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크리스티아나는 두려우면서도 두려우니까 더 매달린 거야. 두려우니까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했어요. 근데 이 두려움 씨는 문제가 뭡니까? 두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은혜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죄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한다? 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어떻게 했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자, 자비심이 같은 과예요. 자비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도 두려움 씨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비심은 지금 극복했어요, 그 문제를. 낙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 세상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보다 몇 배 더 컸어요. 천국에 거하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온갖 것을 다 버려도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있어요. 나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제 그런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 것이 드러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청소년기에 특별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 막 꿈에 이런 꿈도 꿔요. 막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들림받는데 나만 들림받지 못한. 그리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 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요, 내가 차라리 불구가 되어도 좋으니, 불구로 평생 살으려고 해도 좋으니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평생 종살이를 하라고 해도 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자비심의 한 말 들어보세요. 천국에 거하는 행복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버려도 좋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거 포기하기 싫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잖아요. 그죠? 술 포기하기 싫고,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기 싫고, 놀러 다니는 거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정말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포기가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 왜 두려움을 지금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죠.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안전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사람, 어떻게 되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냥 이렇게 아니라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정말 큰 문제예요. 자, 그러자 마태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항상 두려움이 깃들어서 구원과 관계되는 감정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두려움씨 같이 좋은 분도 그런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니 저도 걱정할 것이 없겠어요. 자, 위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지요. 이거 보세요. 자, 두려움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지옥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는 분명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야지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만 얘기해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인간의 죄악상을 막 너무나도 그냥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 내가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딱 전해질 때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한 중립 상태 정도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필요도 못 느끼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한테 막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미래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막 이러니까 뭐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을 그대로 마음에 끌어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 막 심어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는 아니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 살아가죠.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차라리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리고 두려워하고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거죠. 이렇게 안일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두려움 없이 믿는,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려움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너무 큰 문제예요. 자, 담대가 말합니다. 잘 말했다 야고보야. 내가 정곡을 찔렀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든. 분명히 단언하건대 근본이 없는 자는 중간이나 끝을 소유할 수 없지. 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두려움씨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 짓도록 하자. 두려움씨,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두려워했지요. 또한 당신은 불못과 구덩이를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누군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당신과 같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려움씨처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을 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8장 9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중요성을 내가 생각나는 구절들을 몇 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편 2편 11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두려워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뻐해라? 떨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참 기독교에는 역설이 항상 존재해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참된 경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가예요. 정말 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막 아무리 뭐 그렇게 자랑을 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요, 이건 가짜예요. 한번 봅시다. 두려워하는 명령을 한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또 계시록 14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인간의 죄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드러내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주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특징이었어요. 자, 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권징을, 우리는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권징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권징이 일어난 다음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또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도 늘 두려워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안 느껴져. 그냥 농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무슨 이 사람들을 웃기고 막 분위기를 일으키고 이래야 이제 좋은 설교자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웃기고 싶을까? 저렇게, 물론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경박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정말 두려움으로 강단에 서야겠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까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죠?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구름 가운데 막 구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어떻게 하면 그냥 삐지고 그냥 마음 상한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사람을 높이고 그냥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위한 그런 걸 하지,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늘 예배 분위기가 어둡고 막 이래야 된다는 전혀 아닙니다. 활기차고 즐겁고 막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십시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자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막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찬송가에 딴짓 할 수 있겠어요? 전심으로 부르겠죠. 근데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이 두려움은 성화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죄의 모든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서 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죠. 히브리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말해요. 확신을 얘기하면서도 또 뭘 얘기해요? 두려움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 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안일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죄를 함부로 짓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본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